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케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우리 전체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13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가 이제 다 읽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항상 편지의 마지막은 마지막 부탁이죠. 마지막 부탁과 더불어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과 좀, 다른 것은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다, 누구에게 특별히 문안하라, 뭐 이런 얘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요. 아마도 이렇게 그런 것들이 편집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편지로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가면 다 용서하지 않을 거니까 미리미리 회개해놔.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사실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교회가 나눠지는 문제, 뭐 누구는 바울파고, 누구는 게바파고, 누구는 심지어 예수파고, 바울파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던 것에서 시작해서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런 어떤 지역,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 굉장히 어떤 그런 영적인 것들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은사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가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항상 그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 음행이죠. 음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서 말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었죠? 그렇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귀가 얇았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바울의 대적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그런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음행하는데, 그러니까 음해하는 거죠. 음해하는 데에 그것을 그대로 믿고서 그냥 따라가 버렸던 그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게 다 이제 믿음이 약한 연유죠. 예, 모든 것들이 약하면 귀가 얇아지는 거죠. 내가 확실히 알고 내가 확실히 자존감이 서 있으면 잘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아니하면 올바로 서 있지 아니하면 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식물들도 다 이렇게 바람에도 흔들리고 조그만 비에도 흔들리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그런 어떤 권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너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시험 보고 매일매일 확증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 어떻게 보죠? 네, 시험은 분명히 커트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트라인이 있어서 몇 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몇 점 이하면 불합격.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험 봐가지고 너희 믿음에 대해서 오늘 믿음은 합격, 오늘 믿음은 불합격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도들의 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런 성도를 규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도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어떤 생활을 규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첫 번째가 그 믿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예요. 우리 주일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강한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게 뭐예요? 예,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14장 마지막 설교죠. 14장에서 16장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것, 기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고난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고난에 대해서 성도의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의 증거가 무엇이냐, 제자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고생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생고생을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 그것이 바로 성도를 특정짓는, 성도의 삶을 특정짓는 것이다. 사도를 특정짓는 것이기 동시에 성도의 삶을 특정짓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믿음이고 기도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무엇을 하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이름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믿음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도 결국은 예수 이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때는 내가 직접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시든지 사실 뭐 꼭 누구에게 이렇게 택해야 되나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우리가 난 이게 더 좋습니다. 선택하나요?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생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의 임재잖아요. 임재 체험, 현존 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렵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말씀드렸죠. 이 논문 다 쓸 때까지는 계속 어려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체험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9시에 기도 체크, 오늘 아침에 나가면서 주기도문 한번 체크, 예수 내 구주 10번 체크,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는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매일매일 삶에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점검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스스로를 확증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다.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것으로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성도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사도가 온전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제자가 온전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축도죠. 축도로 끝낼까요? 네. 항상 우리 한국에서의 그 모든 이 전통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제 제일 특징적인 것은 성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성부,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의 예배가 참 다 좋은데 굉장히 조금, 굉장히는 아니고 조금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받는 게 뭐냐면, 이제 미국에 있을 땐 보니까 기도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서도 맨 마지막 이 축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예배에 참여한다 라고 느낄 정도로 이 축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보니까 이렇게 막 설교 끝나면 다 급한 일 있으면 가시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연락에 늦게 교회 와도 축도 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축도하실 때 오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면 기도할 때는요,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기도할 때는 가만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움직이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절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런데 보니까 미국에서 있을 땐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말씀하시거나 찬양할 때는 움직일 수 있는데, 기도할 때는 딱 기도가 시작되면 그 자리에 멈춰서 서요. 우리나라 예전에 오후 5시에 애국가가 울리는 것처럼, 국기 하강식이 있었던 것처럼 그게 딱 자리에 딱 멈춰 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가. 그리고 축복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정말 축복의 선포잖아요. 마지막에 그 축복의 선포가 여러분들 모든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믿음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날마다 삶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예수 이름의 환호성을 지르며 매일매일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